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로서 이제 사무엘하의 본문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누차 얘기하지만 다윗은 참 훌륭한 그런 분이었어요. 다윗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참 훌륭했고 또 왕으로서도 굉장히 성군이었고 또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아주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쟤는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는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없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일탈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뭐 이거요? 이상해?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 한 나라의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했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던 신하들조차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나 이게 궁금해서 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힘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련을 평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인생 말년에 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는 굉장히 인격이 좋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격이 훌륭했고 그는 신앙심도 좋았고 그는 왕으로서도 굉장히 성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게요. 이 죄의 문제가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보다 군사의 힘을 더 의지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세상에 그 훌륭한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1절을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 얘기는 다시 진노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미 한번 진노를 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새벽기도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왜 기근이 있냐면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기브온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닌데 어찌저찌 그걸 설명하자면 기니까 여차저차 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봉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백성을 학살하게 됩니다. 누가? 사울 시대에 그를 학살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물어서 다윗 왕국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이 있게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진노로 3년의 기근이라는 재앙을 이미 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말 표현이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아하, 다윗은 인구조사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도록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윗의 생각을 누가 주게 되냐면 사탄이 주게 되는 거예요. 네. 옳지 않은, 선하지 않은 그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윗에게 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방치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을 그대로 두셨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9가지의 재앙을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아니 바로는 그냥 첫 번째 재앙에 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게 하셨나?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도 보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내지 말라는 어떤 사탄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그 마음에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조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조사가 원래는 악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있었어요. 인구조사는. 광야 40년간 방랑하던 기간에 모세 시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인구조사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방랑 기간에 끝 무렵에 모세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는 명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죠. 여기서는 어떤 인구조사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무장된 군사의 총수가 얼마냐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구조사는 왜 필요했느냐면 정복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족속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인구조사해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인구조사 하라고 명령해서 하셨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 때는 인구조사 하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 다윗이 인구조사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조사 자체에 잘못이 없었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재앙을 맞이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대답이 어디 있느냐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의 그 다윗의 어떤 그 행적, 그 또 다른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기록들이 역대상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대적들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또 아람 족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방 족속들을 물리친 기록이 다 역대상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정복 전쟁의 성공으로 인해서 우쭐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모압, 암몬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증강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아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왕이시여 이건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거꾸로 됐죠. 그게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그런 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됐든 뭐가 됐든 100배나 더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요압이 다윗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요압은 반대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반대는 다윗의 범죄를 방지해 보려고 했던 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정국가의 어떤 굉장히 복된 미래를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에는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사탄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줬냐면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압은 간파했죠.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다윗의 모든 일생을 같이 했던 인물이에요. 함께 싸웠고.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요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다. 물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어떤 정세에 굉장히 눈이 밝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정세를 볼 수 있는.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걸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했던 주변 나라들의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것은 두 가지였어요. 과세, 그다음 징병. 백성들 중에, 국민들 중에 과세와 징병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세와 징병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30만 명을 징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5만 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고 나머지는 훈련하고 있고. 어느 전장터에서는 그 징병된 그 새로운 병사 1개 대대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전멸되는 일이 있었어요.
장교들은 도망가고 이제 갓 머리 깎고 들어온 병사들은 다 전멸해버렸어요. 진경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세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러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번에 인구조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해하고 백성들이 원성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이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인구조사를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 의견도 일리는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왕이 하겠다면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결국 다윗 왕의 명령으로 요압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 그냥 거의 10개월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첨단의 어떤 그런 저기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0달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10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런데 이 기간에 10달이나 걸렸던 이 요압의 인구조사는 그나마도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다윗의 명령을 그래가지고 조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쏙 빼버려요. 10달을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버립니다. 그게 역대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요압이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슬렁 몇 명이냐? 그냥 막 조사한 게 아닌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역대상 27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인구조사를 채 끝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인구조사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됐든 아니면 육군 대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가장. 근데 10달 동안을 성을 비워둡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10달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 열강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다 정복을 했어. 그러니까 다 세력을 평정을 시켰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태평성대. 이러한 태평성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다윗의 말기구나. 다윗의 임기 말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젊을 때는 늘 싸웠어야 되고 늘 정복전쟁을 해야 되고 늘 나가 싸우고 아니면 자기가 쫓기든가. 그런데 지금은 태평성대야. 그래서 그렇게 10달이나 성을 비워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압은 조사된 인구의 수를 다윗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데 9절 읽어봅시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고 유다에서는 50만이었다. 근데 이 기록은 역대상에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역대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병력이 110만이요 유다의 병력은 47만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병력은 이 사무엘 하에 보면 50만이고 역대기에 보면 47만이라고 했으니까
얼추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병력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80만이라고 그랬는데 역대기에 보면 110만이라고 해요. 30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의 기록이 이방인의 숫자를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요압이 했던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의 수요까지 다 합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상 27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10만이든 50만이든 47만이든 80만이든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이 됐든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이 됐든 그 숫자는 구전되어서 내려온 숫자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말로 전해진 숫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그 중간쯤 이렇게 본다고 해도 얼추 그냥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력이 100몇십만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숫자는 어쨌든 출애굽 당시의 군사력에 비하면 2배 이상인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는 60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보고를 받고 자기의 국력을 확인을 한 거예요. 크게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에 어리석게도 이 모든 번영과 강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 이 많은 군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오 마이 갓. 나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백성의 인구를 다 조사한 후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책하고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깨닫는 데서부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자연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방송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서로 웃고 그랬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가방 끈이 짧다고 해서 한글도 모르는 노 권사님이라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 깨닫는 거는 최상의 은혜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딱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 아뢰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정말 겸손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가 아주 굉장히 교만해졌는데 원래의 다윗의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마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사울하고 다윗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게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는데 그럼 노아는 죄가 없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먹고 이게 노아예요. 네. 그리고 그거 자식이 그거 좀 봤다고 저주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죄 안 지을 사람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칭찬받았던 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회개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회개. 오늘 갓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이따가 등장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다윗도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저질렀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은 요압의 이제 보고를 접하고 난 다음 갑자기 무디어졌던 양심의 기능이 회복돼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는 10개월이라는 기간, 자기의 어떤 교만, 이생의 자랑, 편협한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따르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다윗은.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기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습관적으로 평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후에 밤새도록 침대에서 뜬 눈으로 뒤척이다가 일어났거나 또는 밤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갓 선지자가 나오죠. 이 갓 선지자의 이 다윗의 방문은 다윗의 이런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12절 읽을게요. 13절 읽으세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내린. 근데 이게 병행구절인 역대상에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3년이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된 재앙들이 모두 3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70인역 번역에서도 3년 기근으로 번역을 합니다. 3년 기근, 3달의 전쟁, 3일의 전염병. 아무튼 다윗의 이 하나님의 재앙의 복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3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쫓기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3년이나 기근이 있다? 이건 백성들이 견디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닌다? 다윗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죠. 징글징글하죠. 쫓겨다니는 거.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나마 짧은 3일의 전염병을 아마 누구라도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다윗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시작. 세계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3가지 재앙 가운데 그나마 자신의 범죄한 대가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하심에 의해서 받고 싶다고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기근이 또 석 달 동안 쫓겨다님이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 전염병,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직접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위임받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린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다 라는 분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어찌됐든 은혜로 귀결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염병이 실시가 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와. 우리는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알죠. 전염병이 지금 이제 3년 2020, 2021, 2022 이제 3년이 다 됐죠? 이제 내년이 되면 4년 차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뭐 또 센 놈이 또 뭐가 나왔대. BQ1, BQ1.1 또 뭐가 나왔어. 근데 이제는 다 초월한 것 같아. 죽은 자가 7만이에요, 7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다윗을 비롯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병력 손실을 봤어요. 몇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힘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똑똑히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재력과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다 깨부숴 보실 수 있다. 부숴버릴 수 있다. 라는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7만 명이 죽은 게 사흘 동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흘이 채 못 돼서 죽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6절에 보면 나와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천사에 의해서 내려진 이 전염병 재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 뉘우치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반성문 쓰고 뉘우치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왜 돌이키셨느냐? 1차적으로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들으셨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 때문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아주 7만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여기 보면 손을 들어서 싹 그냥 멸하려고 할 때 그만 됐다. 이제 족하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만 됐다. 이제 족하다. 이걸 하지 않으시면 7만이요? 아니요. 그냥 싹 다 죽였을 수도 있고 그 인구의 절반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의 진실한 회개 기도 그리고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자비와 긍휼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가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 여부수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게 어디 있냐면 모리아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북편 언덕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냐면 추수한 곡물의 어떤 겨나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바람에 날려보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곳이 어디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봤다. 뭐 그것이 진짜 이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다윗은 알았어요. 천사가 지금 백성들을 치고 있다. 전염병으로 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전염병이 물론 이미 예견된 징벌이긴 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짧은 시간에 7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죽어나가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게 사실은 백성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걸 다시 느끼면서 목숨을 걸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잖아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인데 오히려 멸망의 지경으로 지금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가문을
버려달라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까지 싹 버리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게 다윗이었다니까요. 이러면서 다윗이 아주 그냥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쳤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천사를 향해 됐다. 그만해라. 족하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병행 구절인 역대상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그냥 무릎 꿇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라는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의 겸손과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만한 다윗을 징계하시려고 재앙을 준비하셨지만 결국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리신 재앙의 날 수를 다 채우지 않으시고 철회하셨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참 마음이 여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공의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재앙의 날수를 채우지 않으시고 거두셨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찬양했습니다만 주님 앞에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 진실한 회개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반대를 물리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해요.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센 것을 볼 때 징병이나 징세를 위한 조사였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임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인간적인 수단을 모으는데 몰두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곧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가 징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아무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 우리를 형식적인 회개로 이끌 뿐이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했던 왕의 모습에서 양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원래 그의 직업이었던 목자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무엘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는 한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윗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정말 빈손의 한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호와의 긍휼을 고대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자비로운 하사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되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